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5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951페이지입니다. 구약 951페이지 전도서 5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큰 폐단되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되도록 지키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인하여 패하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저가 못해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폐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얻은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본보기로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품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저는 그 생명의 날을 깊이 관념치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저희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하심이니라. 아멘. 다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해서 과연 정말 금년에는 지난해보다 어떻게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하려면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생명과 사망, 빛과 어둠, 복과 저주 이렇게 반대되는 것이 꼭 있어요. 그래서 하나만 알아가지고는 온전히 복이 뭔지 생명이 몰라요. 두 개 다만 알아야만 우리가 그 하나의 길을 선택하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보면은 분복, 주신 분복이 곧 선물이고 그 선물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거고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기쁜 것입니다. 이건 축복이에요. 축복이고 정말로 폐단되는 인생이 얼마나 수고하고 있으면 자지도 못하고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있다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고 또 그냥 못 가지고 하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죽어서 음부에 내려가면은 지옥불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상반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곧 저주예요. 그리고 폐단의 길을 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오늘 이 두 말씀으로 금년은 정말 내가 어디를 택하느냐 그것에 더 깊이 관념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17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모든 인생의 마음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만물보다 더 부패하다고 했어요.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뱀의 강대에 말려들어간 인생은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일평생의 수고를 해야 땀 흘리며 먹고 나중에는 그냥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길을 열어주시고 복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능히 이를 알리로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것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것 같습니다. 자고새는 그 자기 둥지가 없고 다른 새 둥지에다가 알을 낳아요. 그러면 그 새는 열심히 그 알을
깨기 위해서 열심히 품어주고 자기 정성을 다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끼를 낳게 되면은 거기서 얼마나 자주자주 쉬지도 못하고 먹이를 갖다가 먹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결국은 그 새들이 나중에 거기 사람 없어요. 없으면 나중에 그 새들이 자라면은 그 둥지에서 날아가 버려요. 그러냐 얼마나 그 알을 품은 어밀새는 얼마나 힘들겠어. 허망하고. 근데 오늘 말씀이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는 바로 자고새가 낳지 않은 품 같은지 모든 인생이 똑같습니다. 못해서 벌거벗고 나왔은지 그런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했다. 이것도 헛됐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 손녀 손주에게 자식에게 아무도 몰라요. 나중에 지나면 자식은 조금 알았다가 바로 잊어먹고 손주 손녀는 그것도 모릅니다. 이름이 이처조인가 오래라고 전도서 1장에 있어요. 근데 가져가지 못하는 것은 일평생을 내가 죽어서도 가지고 가는 것처럼 수고합니다. 근데 분명히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지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찾아 발견할 시간은 허락하지 않아요. 그 밤낮으로 자지 못하고 수고하면 예수님 죽이고 목마르며 굶고 죽고 헐벗어 자기는 자기 영혼이 발가벗은 줄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을 살피고 폐부로 시험하셔요. 항상 그러고 계신 걸 인생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이 얼마나 벌을 내리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 하면은요. 그래서 에레미야에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런 광야 간주한 곳 뜰 사막에 거하는 것 같아서 장차 좋은 것을 보지 못하겠고 광야 간주한 것 건물한 땅 그 사람이 거하지 아니하는 땅에 거하리라. 사람이 전혀 없는 곳에 있느니라. 그만큼 누가 광야에서 먹고 삽니까? 며칠도 못 살아요. 수분도 물도 없고 간주하고 건강하니까 영혼이 다 죽어서 메말라도 그걸 모르고 사는 인생이 이 지구상에서는 만물보다 정말로 영장이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면 그 영장은 너무나 어리석습니다. 자기 선조가 아무것도 못 갖고 가는 거 눈을 보고 목격했어도 또 그 일을 반복해요. 인간이. 그렇게 인간은 모르는 것입니다. 뭐 IQ가 명석하다, 몇이다, 다 똑같아요. 그렇게 해서 헛된 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러나 무릇 나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며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래서 막 새벽에 잠도 못 자고 새벽 예배 가고 기도 드리고 샤라 예배 가고 무슨 예배 다 열심히 간다고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했습니까? 세상에 교회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드린 것을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굳세게 믿어요. 그러니 글쎄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거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호와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이 곧 여호와시니라.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 안에 생명 있고 빛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본체로 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과 빛과 복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 심으십니다. 아멘. 이게 내 안에 없는데 밥은 안 먹었는데 어떻게 내 몸에서 건강을 지키고 갈 수 있겠어요? 아무리 우리가 뷔페에 가서 좋은 음식 인류 요리사가 와서 해놔서도 안 먹고 냄새만 맡고 오면 그것이 내 몸을 건강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맛을 알릴 수가 있겠습니까? 먹어야 돼요. 말씀. 생명의 떡을 먹으라. 네. 내가 주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느냐. 이 말씀을 우리 육신의 떡으로 비유했어요. 날마다 암송하고 묵상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나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의 신이 나를 주장하셔서 지식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네. 그래서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칩니다. 이건 다 아는 사실이죠. 아무리 가뭄이야도 물가에 심은 나무는 청청합니다. 그 입이 청청하고 가뭄을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 않은 거예요. 세상에 지금 경제 불황이에요. 뭐 난리예요. 경제 불황이라 미리서. 그런데 물가에 심은 나무는 경제 불황도 관계가 없습니다. 주여. 인간이 능치 못하기 때문에 파도에 휩쓸리는 것이 인생 느린 것입니다. 주여. 그런데 글쎄 기적이 일어나는데도 안 믿어요. 열심히 말씀해봐요. 경제 불황도 내 앞에 지금 무엇이 사업 자금이 없고 무엇이 어쩌고 관계가 없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병의 기적이 그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최소한의 물고기하고 떡 5개하고 먹어봐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아들의 때를 쫓지 않으면 주인의 길에 서지 않냐. 오만한 자의 자리하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보다. 아멘. 물가에 심은 나무가 그 강변에 있는 물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계속 묵상해야 빨아들여서 나무가 건강하고 이파리가 피고 꽃이 피고 씨를 따라 열매를 맺는 것과 똑같아요. 아멘. 그 청청하고 이미 청청한 열매를 정말 맺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주여. 그걸 꼭 해야 돼요. 그러면 그때 지혜가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하나님이라고 했죠. 내 안에 예수님의 지혜가 들어와서 영혼을 새고 죽은 영혼을 살려주실 뿐 아니라 우둔하던 나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셔요. 근데 그 지혜는 지혜가 지혜자로 그 암송을 하고 묵상해서 지혜를 받은 자가 지혜자가 됐습니다. 예수와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지혜를 주시고 앞서가신 주님 따라가면은 지혜가 지혜자로 성읍 가운데 열유사보다 능력있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무리 저 사람은 참 부족해 보이는 관계가 없어요. 죽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의 지혜가 사망 권세 아래 있는 사람을 능히 이기고 또 성읍 가운데 열유사다. 그 사람은 사업에 능하다. 재물이 많다. 권세가 있다. 뭐 다 필요 없어요. 주여. 지혜가 그 지혜자로 그 말씀을 의지하는 자로 성읍 가운데 열유사보다도 능력있게 하시기 때문에 사업이 그냥 별로 걱정 안 하고 밤에도 가서 편히 쉬어도 기도하고 편히 쉬고 나면 사업이 세상 말로 절로 굴러갑니다. 아멘. 아셨죠? 아멘.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이래서 잘 됐을까? 저래서 잘 됐을까? 아니 지혜가 그 사람 안 되는 지혜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저절로 이끌어 주셔요. 아멘. 근데 이제 사업이 번창하면 그때부터 나를 이제 그거 어떻게 이렇게 잘 해볼까? 바빠 이제 사방에서 불러대고 옛날부터 졸업한 지 오래돼서 안 만나던 동창도 막 연락이 와요. 자꾸 가자. 골프 치러 가자. 어디 뭐 먹으러 가자. 잔치에 모이. 그러면 점점 마음이 분산이 돼서 기도를 덜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주신 거 계속 잘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마음이 떠났는데. 우리 신명기 8장 끝절에 있지 않습니까? 그 뭐라고 그랬죠? 끝절 해봐요.
네가 멜로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는 내가 청령이 멸망할 것이라. 아, 주여. 아니, 저절로 눈이 어두운데 세상 사람은 똑같이 세속에 다시 물들어갔어.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은 내 친자식인데 걔가 그렇게 타락하고 갔는데 그대로 저물지 말고 그게 옳습니다. 이 자리가 좋습니다. 하죠. 그러니까 절대로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가면 하나님이 다 축복을 주시고 내 마음은 육신의 축복만 주실 뿐 아니라 내 마음에 희락과 기쁨, 희락과 낙을 누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다른 신들이 저 뭐 어디 다른 절에 가서 어디 가서 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바로 내 안에는 산탄의 신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마귀가. 마귀가 좋아해요. 마귀가 좋아해서 그냥 다시 한번 세상을 끌고 가요. 주여. 그럼 그 다음에는 걸잡을 수가 없어요. 예, 어리석기 때문에 그냥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저는 그런 사람을 보면은 차라리 사업을 망하게 해서 다시 돌아와서 영혼만이라도 건져달라고 했어요. 육신의 것은 그냥 고난 당하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몰랐을 때도 당해봤는데 예.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 이거는 사업이 없어져야 되겠구나. 예. 이래야만 살리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드린 것은 지금 내가 있는 길이 언제는 되니까 내가 한번 그래도 해본다. 하지 마시오. 절대로 하나님은 병개치 아니하신다. 이 말씀대로 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10년에는 절대로 나를 의지하지 말고 나보다 큰 신이 없어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나는 뭐 어디 이슬람, 나는 불교, 뭐 어느 신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그것도 인연이고 전부 가면 그런 데 가서 보면은 뭐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붙여놓고 저기 하여튼 어느 곳에 가면 그걸 붙여놔. 그게 자기 혼이 있기 때문에 사망 권세 아래는 마귀가 주장하는 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신을 믿는 것 같아도 똑같이 인간의 복만을 바라며 믿는 신입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1000명이면 1000명이다. 자기의 복을 위해서만 빌어요. 근데 자기가 죽은 줄을 모르니까 죽은 영혼인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시고 천지 주제라고 그래요. 말은 다 천지의 주제를. 근데 내가 주제가 되지. 내 안에는 마귀가 주제고.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걸 맡겨야 돼요. 아셨죠? 특히 지금 사업을 하는 청년분들 더욱이 제가 간절히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복을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안 그러면 이 말씀을 안 믿으면은 예, 뭐죠? 13절 내가 해안에서 큰 폐단되는 걸 보았나니 곧 소일과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그것에 열심히 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권세를 의지하고 자기한테 해가 되죠. 내 생명을 빼앗기고 저주의 길로 가니까 자기한테 해가 되도록 지키는 것이다. 그 재물이 재난을 인하여 편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면 아들 낳으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뭔가가 사업을 이루었다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저가 못해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폐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일까랴. 일평생을 얻은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남은 거는 병만 남았어. 분노와 번뇌. 밤에도 못 자고. 아무리 연구해도 이런 것이 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18절부터는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남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은혜가 왔으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제사가 우리를 주사 의미를 하여 분복을 받아 저는 생명의 날을 깊이 않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을 응하십니다. 정말로 생명의 날이
내가 얘 죽을지 10년 후에 죽을지 뭐 어쩌지 그 상관이 없어요. 뭐 몸이 아플 때는 물론 괴롭지만 그러고 나면 몸 아픈 것도 좀 줄어들어요. 언제 죽을지 하나님이 정한 날 데려가시겠지. 나하고는 상관없는 날. 평강에 낙을 누려요. 아무리 없어도. 낙은 희락이죠. 낙은 희락이고 또 분복을 받아. 이것이 분복이에요. 내가 주신 말씀의 분량과 기도, 성령의 기도, 이것이 얼마만큼 내가 여기에 쌓이고 내가 누리는가, 이게 분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분복. 아셨죠? 세상에 못 갈 거만 열심히 구하다가 몸은 병들고 힘들어 그런 거, 이런 것만 취하는 인생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받아서 또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그의 보혈에 들어온 내 죄를 씻어주시고 평안을 너에게 저는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아멘. 평강해 주사 여러분의 심령에 저의 심령에 강림하시고 또 저는 그 생명의 날을 깊이 관념치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저희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하십니다. 다 예수예요. 그 베드로 후서 1장에 보면 그들이 산에서 들으니까 예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셨죠. 예수가 온전히 강림하셨다 이 말이에요. 낙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정말로 얼마나 감사한 삶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에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내가라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중에 낙을 누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 내가 알았도다. 오롯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케 하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며 경외케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날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나머지 건 하나님이 항상 주셨고 또 주실 것이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꼭 믿으시고 또 전지전능하사 나보다 훨씬 월등하시고 또 내가 나가서도 기도하고 나면 가서 사업하는 데라든지 어디 무엇을 하는 데든지 세상 땅의 것밖에 모르는 사람 대화하고 보고 느끼고 정말로 제가 체험한 것입니다. 그냥 사람 마음이 그냥 보여요. 무슨 얘기를 하면 우리는 항상 말을 아끼라고 하는 것이 믿는 자이기 때문에 이런 말 저런 말 안 하지 다 보입니다. 네. 빛과 어둠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만 어둠컴컴한 곳에 강림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기 때문에 내 마음도 보이는데 남의 마음은 안 보이겠습니까? 네. 그래서 다 보이고 지혜가 내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기뻐하시는 예수께서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16가 능력 있게 하셔서 여러분을 참 하나님의 자녀로 능력으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각자 하는 사업이 다르지만 머리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것을 평생에 먹고 마시며 헤아려서 수고하는 모든 중에 낙을 누리며 하나님의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기뻐하게 하여주신 하나님의 이 시간 찬양 드리오니 한 사람 오늘 함께 하신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또한 청년부 이슬같은 새벽 이슬 같은 청년부들 특히 앞으로 살 날이 많고 밖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많사오니 그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뭐 날마다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이 세상에 나가서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 그들을 이기며 승리하고 모든 사업은 하나님이 번창케 하심으로 번창하여 나만 축복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도 함께하여서 서로 선한 청지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아버지 하나님
동경에 있는 지구에 있는 형제들과 주여. 또 그 믿음의 권속들 그들의 자녀들에게 오늘 함께한 모든 형제들의 자녀 주여 아버지 아직 나오지 못한 자들도 있고 마음이 아직 세상에 머무른 자도 있사오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 주시어서 산자의 하나님의 그 자녀들로 이끌어 주시고 성문에서 온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않는 자녀들로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기쁨이 모든 에게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